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서 믿음의 삶, 짐이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11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남북 정복의 꿈을 가졌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노르웨이 탐험가 아문센이었고 한 사람은 영국 해군 장교 출신의 스캇 경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비전이 매스컴을 통해서 세계의 대결로 붙여졌고, 그리고 이 부추겨진 싸움은 결국은 누가 먼저 남극에 도달하느냐. 그런데 상황은 영국이 훨씬 더 잘 살았기 때문에 스캇 경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스캇 경은 여러 가지 이 물량적인 지원과 함께 많은 대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문센은 노르웨이 사정이 좋지 않아서 많은 물질과 어떤 이 자원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그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사실이겠지만 결국 누가 남극에 먼저 도달했느냐? 아문센이었습니다. 그는 남극정으로 출발한 지 55일 만에 도착했는데 그가 준비한 것은 다름 아닌 썰매를 끄는 시베리안 허스키 강아지였습니다. 이 개들을 키워서 잘 훈련시켜서 남극정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딱 한 사람만 이에 충치가 걸렸고 나머지는 모두 무사히 생안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어마어마한 물자와 함께 말을 훈련시켰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정말 획기적인 발명品을 할 수 있는 모터를 중심으로 한 이 썰매를 준비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모터는 5일 만에 고장이 났고 망아지도 죽어서 결국 이 추운 날씨 정황에서 견디지 못했던 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대원들은 1인당 100kg 이상 되는 짐들을 지고 가게 되고 맙니다. 결국 도착했을 때 35일 뒤에, 한 달이 넘은 뒤에 아문센이 그 길을 꽂았던 남극지에 도착하고 그들은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도 이 스캇 경은 화석의 이 어떤 미련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연구를 위해서 화석 한 15kg쯤 되는 화석들을 1인당 주고서 그것을 갖고 오다가 모두가 어마어마한 남극의 추위에 다 죽고 맙니다. 근데 가장 관심을 끌었던 이 미지의 여정의 도전기는 장비였던 곡과 과학적인 이론, 멋진 도전정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있지만 결국은 이것들이 이 스캇 경이 준비했던 고가의 장비, 과학적인 이론,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마지막 어떤 위지의 인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쪽은 아문센같이 남은 자의 길이요, 한쪽은 안타깝게도 많은 준비와 물량으로 갖춰졌지만 사라진 자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은 바로 이런 길입니다. 세상의 준비가 자칫 완전히 허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남은 자 곧 생명의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영적인 본능으로 믿음의 여정에 임한 자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나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써 그 길을 나설 채비하는 아브라함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여러분 알다시피 그 종살이했던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국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처럼 400년 이후에 애굽에 종살이했다가 그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의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출애굽 광경을 보게 되면 남자만 60명이었던 이스라엘, 근데 그들에게는 어떤 조직도 없었고 자금도 없었고 융통할 시스템도 없었고 넉넉한 식량이나 식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누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지어 입을 옷감도 없었고 신발도 여분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바로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여정은 뭐냐? 바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때 다급히 떠난 이스라엘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야훼의 유월절이니라. 이제 출애굽을 앞두고 애굽의 바로를 무너뜨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출정을 준비하는 만찬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출애굽기 12장 39절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지체 없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그저 출발하는 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머나먼 믿음의 길을 나서는 아브라함을 한번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만 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우리가 알다시피 어느 때까지 갈지 모르는 그 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에서 자란 똑똑한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보게 되면 아내 사레만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조카 롯도 그리고 하란에서 모았던 아마 수단이 좋았겠죠. 왜냐하면 우르에서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미 하란의 어떤 이 시스템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쉽게 돈을 벌었을 겁니다.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그에게는 그가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치밀하십니다. 여기 우리가 하나 볼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이 믿음의 여정에서 여전히 남았던 게 뭐냐면 문명의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세상의 대책이겠죠. 안타깝게도 세상의 대책은 함정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전도의 구원의 길입니다. 아멘. 생명의 길입니다. 세상의 어떤 대책도 마련도 어떻게 보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잊어버려야 되는 것이 참 묘한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갔던 길과는 다른 길입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은 세상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길. 길도 이정표도 지도도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지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계획은 할 수 있을 겁니다. 남의 지도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하지만 우리에게 아마 그래도 가장 근접하게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우리보다 먼저 주님을 잘 믿고 간 사람들의 일대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거보다 확실한 것은 바로 성경의 말씀에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저절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믿음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여정은 알지 못하지만 똑같은 삶이 아니지만 그래도 주 앞에서 끝까지 승리했던 삶의 일대기를 보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상의 죄는 여러분을 순식간에 파멸로 이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자신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준비한 것은 나중에 짐이 되고 맙니다. 이 짐은 다시 말하면 좀 안타깝게도 죄악의 산물이 되고 맙니다. 시편 38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제 생각으로, 제 방도로 내가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도만 이것이 제게 짐이 되고 맙니다. 짐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숙명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을 준비할 때 너무 머리가 아프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은
죄악의 짐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을 잡아야 되거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많은 어떤 세상의 물질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것은 납득이 갑니다. 하지만 그 납득이 결국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림 하나 보기를 원합니다. 철령의 역경에 나오는 우리 크리스찬의 그림인데요, 사파로 그려진 그림인데 여러분 보십니까? 이 크리스찬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믿음의 길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어떻게 당도했느냐? 저 짐이 끌어지면서 그는 당도하게 됩니다. 전에는 수많은 짐들이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저 그림을 보게 되면 6.25 동란 때 저희 할머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막 폭탄이 떨어지는데 저희 할머님이 온 가족 일가가 피신을 하는데 할머니가 맨 뒤에 처져 왔다는 것이, 저희 고모가 보니까 왜 처져 왔냐? 이만한 솥단지를 들고서 그리고 오더라는 것이. 어머니, 엄마, 지금 솥단지가 뭐가 필요해? 발에서 폭탄이 막 떨어지는데 왜 솥단지가 필요해? 했더니 야, 밥은 먹어야지. 여러분, 생명이 중요합니까? 물론 솥단지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짐이 되었던 것,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애써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 짐이 되는 준비물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대안이 있는 것을 미덕으로 배워왔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알다 보면 우리 인간적인 대안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대안, 완벽한 대안, 대안이 필요 없는 대안, 이것이 필요한데 우리에겐 있습니다. 세상엔 그런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변해야 됩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 변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미래를 보려고 합니다. 블루오션도 조금 있으면 레드오션이 되니까 더 새로운 시장을 향해서 더 다른 어떤 대비를 위해서 사람들은 학문을 하고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 관계없다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는 완벽한 대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누구냐?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가 아닌 세상, 육신의 대안은 그때그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 경주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힘이 완력이 좋은 것이 됩니까? 아닙니다. 빠른 발이 필요해요. 우리가 씨름을 한다면 빠른 걸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근육이 필요하고 순간적인 어떤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도 시험 풀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머리가 필요하고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때그때마다 가면을 마치 바꾸듯이 살아가야만 우리 인생은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생활을 하면서요, 상해에서 한 10년 동안 선교사였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어떤 일이 큰일 났습니까? 내년에는 IMF 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모든 상황이 너무 힘들게 될 겁니다. 저한테 뭘 요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큰일 났다는 것이. 그래서 재정도 긴축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막 얘기하는데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틀린 것이 있다면, 아니 빠진 것이 있다면 바로 가장 중요한, 목사님 이렇게 위기가 온다는데 그래도 우리는 주님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겠죠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는 여러분 이런 소리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코로나로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든 이런 위기에 처한다 할지도 목사님, 우리 성도님 다 괜찮아요. 하나님께 매달리면 주님이 모든 대안이 되어서 우리를 승리케 할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세상의 대안에 골도한다면 주님을 믿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믿는 것, 모든 대안을 다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그때 의심의 마귀가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 불안한 마귀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참된 평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에게 모든 능력과 전지된 하나님의 그 힘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최대 약점, 바로 그것은 그럴듯한
육에 가려진 대책,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죄성이고 결국 이것을 우리는 애써 끼고 가려고 합니다. 제게도 그것이 항상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고 왜 회개해야 되느냐? 내게 그럴듯했던, 의미가 부여했던 육에 가려졌던 그런 죄성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바로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 외에 알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주님이면 됩니다 하는데 예수님 플러스 알파를 너무 좋아합니다. 예수님도 좋은데 그거 외에 또 다른 것을 추구하는 우리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마치 만나를 받았을 때 그날의 그 만나를 받은 것을 그치지 않고 더 많이 모아두면 그 다음날 대비해서 다 썩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는데, 바로 그런 이치입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죄악이요,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알파를 추구하는 것은 다 썩어지고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빨리 지혜롭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딸하고 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배우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저도 아버지로서 얘기할 때는 다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결론은 뭐였냐?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 참, 그래도 육의 아버지는 끊임없이 제게 갈등을 주더라고요. 아니지, 돈 잘 벌고 키가 훤칠하고 학벌이 좋고, 왜? 제 육의 아버지는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서 매일 제 육을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저는 이 육신의 욕심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에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제시할 때 바로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으로 또 환영받을 것입니다. 예, 너는 나를 안다고 하지만 나를 통해서 받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의복조차 없고 빨가벗어 하나를 또 받은 것이 없는 삶. 다 내 손으로 만들었고, 다 내가 계획했고, 다 내가 얻었고, 내가 이렇게 해서 왔으면 할 때 그는 완전히 벌거벗긴 아무것도 없는 그 육신마저 갉아먹힌 삶이 그런 상태에서 주 앞에 보여지게 될 끔찍한 운명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제게 물질이 많던, 학문이 많던, 제게 어떤 처세 능력이 많던,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은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 나타나냐? 우리 육신의 이 모든 장벽이 다 깨어질 때, 깨진 질그릇과 같을 때, 그때 주님은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 수습하시면서 채워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 대안이 많았어요. 롯이 누굽니까? 아들에 대한 대안이었고, 아비 집을 떠난 그 외로움에 대한 대안이었습니다. 사라 아내를 여동생으로 얘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죽음의 위협에 대한 대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와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넘겼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뭡니까? 이삭에 대한 대안이었습니다. 미국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That's Ismael. 전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쓸데없는 짓 했다. 그래서 믿음 없이 행한 것이 뭐냐? 이스마엘이라고. 물론 다른 종교인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겠지만, 여러분,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 여실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없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엔 또 자기 아들이 이삭이 태어나지 않을까 봐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이삭의 대안이 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게는 우리의 이 모든 아브라함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예를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정비될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안들,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짐이 되는데 그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 이 말씀 한번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의인은 누구냐?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누구냐?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누구냐? 오직 믿음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 짐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떤 운동기구로 웨이트트레이닝 하게 되면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들면 몸을 부르르 떨 수밖에 없습니다. 지탱하지 못한 걸 끌어안고 주저앉게 됩니다. 짐, 우리 가벼운 짐만 생각하는데 세상의 짐은 우리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의 삶, 전쟁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현대의 삶은 이미 장비의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장비를 구축하고 있느냐. 하지만 믿음의 삶, 믿음의 전쟁은 장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생활의 편리함, 주거의 환경, 가재도구, 차량 이런 것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결혼과 세상의 결혼은 그 결론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의 삶이 장비를 갖추는 삶, 감정적으로 안락과 편안함을 누리는 삶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삶은 세상의 장비가 점점, 그리고 결국에는 전혀 쓸모없는 삶을 말합니다. 제가 결혼을 비유하는데, 무엇이 있어 우리 결혼이 참 좋아요가 아니라 그대가 있어 좋습니다 하는 그런 결혼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인생이 만족스럽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따른 코스의 목적은 뭐냐? 결국 자신을 지우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참 어렵고 힘들었을 때 받았던 예발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 큰 위로가 됐는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 성경 공부를 하던 사람들이 말라기서에서 은을 세공하고 있는 이 광경을 보고 다음 주에 와서 한번 이것을 논의해보자 그랬어요. 즉 찬송 이 성경 리더가 실버 스미스니까 은 세공업자한테 가갖고 이제 은을 세공한 날을 알아갖고 그날 찾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은을 정제하냐 봤더니 은덩이를 그냥 찢게 집어서 불 가운데 가만히 집어넣었다가 빼내더라는 것이. 근데 은덩어리가 규격이 있는 것이 서로 달라갖고 물어봤더니, 아니 그 시간은 어떻게 잽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러더라는 것이, 이거요, 은덩어리를 딱 잡아서 집어넣고 이 용광로 같은 이 화로에 집어넣게 되면 불순물이 태워지게 됩니다. 다 불순물이 빠지게 되면 그때 제 모습이 투영돼요. 은의 내 모습이 보일 때, 그때가 바로 이제 더 이상 은이 잘못하면 녹아버리는데, 은이 녹지 않고 은이 완전히 정제된 순수 은 99.9%의 은이 된 상태에서 바로 내가 꺼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여정의 길은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왜? 주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에, 아브라함 같으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살았던 이 모든 혜택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오직 하나님만 믿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롯과 헤어질 때 결국 첫 번째 꺼풀을 폈습니다. 네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느냐? 그래, 나는 헤브론으로 가겠다. 롯을 구했을 때 소돔 왕이 말합니다. 이 전리품 다 가져가라. 아니다, 이 전리품은 내가 필요가 없다. 나와 함께한 자들을 빼기는 나는 이 전리품으로 치부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내가 가져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으로만 내가 살겠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저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으로만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아브라함의 고백이었다는 것이.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삭을 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하나님께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여정에서 보는 것은 뭐냐면 돌아가야 됩니다. 에덴으로 돌아가는,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돌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극치는 뭐냐면 아버지의 짐을 아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아버지의 짐을 아는 삶,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짐이 아닌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저는 이 고백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놀라운 하나의 마침표를 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이렇게 선포된 꿈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내 삶을 통해 주님이 원하는 걸 다 이루시는 나의 인생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미련이 남아있는 우리의 삶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다 이뤘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안식을 말합니다. 창세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쉼을 원하시는데, 바로 안식을 원하시는데, 그것은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멍에를 지고 갈 때, 세상의 멍에가 아닌 하나님의 멍에를 지고 갈 때 내 짐을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역으로 하나님의 짐을 내가 맞는 척할 때, 그때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아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짐을 어떻게 질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아프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아픔은 주님의 짐인데 그 짐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여러 번 자기의 생명까지, 육신의 생명까지 짐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꾼 것을 성경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봤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살려고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까?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믿음의 출발과 그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벗겨져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투영되는 삶,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일컬음 받는 그런 삶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누굽니까? 잠시 왔다 사라진 이 여정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한 여정으로 탈바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임은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사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점검하고 묵상하는 우리의 삶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 간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중에 아픈 자가 있습니다. 시리에 빠진 자가 있습니다. 신앙이 회복이 되지 않고 마치요 헛바퀴 돌듯이 허무함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미래가 캄캄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모두 그들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애써 심차게 부르면서 나와 가는 길마다 제단을 세우면서 그 생명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여곡절이 많아서 세상 것을 우리가 사용했다 할지라도 다시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길, 왕의 그 길을 가는 우리가 되게 허락해 주셨고, 아버지의 그 놀라운 짐을 아는 참된 안식의 삶이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짐은 우리가 모두 안식하기를 원하는 그 짐이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의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